여호수아서 2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제2 수요일이라는 것은 타다 남은 찌꺼기,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2 수요일인 겁니다. 오늘 우연히 만난 정우승 시인의 식구에서 저는 사순절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한데요. 정우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햇살에게,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입니다. 정우승 시인의 시를 보면 신앙적인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도 참 도움을 많이 받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지에 불과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아무런 커다란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찬란한 사랑에 늘 감사하며 또 내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성서부 배움터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앞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도와서 가나안 전쟁을 치른 후에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그 세 지파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그 세 지파는 애초에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냥 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모세와의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죠. 그러면 맨 처음엔 모세가 화를 냈지만 이들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모세에게 갔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야 이제 가나안 행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가나안 땅 입성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낼 이스라엘의 과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가나안 정복 전쟁이 총과 칼로 또 무기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2주간, 3주간 동안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그 여리고성 전투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 분명했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개의 이방 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방 부족들과 맞설 때에 필요한 굳세고 용감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라는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세고 용감한 마음,
그거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이 받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도, 어떤 작전도, 어떤 전략도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그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결국엔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그 후손에 되어서야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있으면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라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오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이후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요, 또 실행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전략들을 세워야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세운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1절의 말씀 함께,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직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야말로 정탐꾼이었죠.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정탐을 갔던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10명은 다 부정적인,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크고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정탐꾼 출신의 여호수아답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고 아주 강력한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잘 파악만 한다면 이후에 가나안 전 지역의 전력 상황과 정신적 무장 상태를 살피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죠. 휴전 상태에 있죠. 그러면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휴전선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병들이 가장 힘든 훈련을 받기도 하고 좋은 먹거리를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진입되는 성이다 보니까 그곳이 가장 강력한 요새이기도 했고요. 아주 부유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가나안 전체의 동향을 알아보기에 아주 좋은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정탐꾼들이 한 집에 머뭅니다. 숨어 있는 거죠.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는데 이 라합은 바로 창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집은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몰래 숨어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피기에 아주 좋은 은신처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의 집은 외간 남자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그리 이상한 장면도 아니고 군인들의 성을 지키는 군인들의 눈에서 엇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신처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여리고성의 왕이 그 정탐꾼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라합의 집에 그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을 때에 그야말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기도 하죠.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먼저 전가를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네가 데리고 있냐? 그러니까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오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밀고 해라 라는 거죠. 이때 라합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고민을 한번 주목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라합은 아마 그 왕의 전가를 받고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라합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은 읽어봅시다. 시작.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는 선택. 네,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하면 당장은 라합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잠깐 자신의 집에 숨어들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신고를 했으니 왕의 처벌에서 자신은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잘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혹여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죄를 묻게 될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정탐꾼이 누구 때문에 잡혔느냐? 라합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타겟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위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선택. 이게 두 번째 선택일 겁니다.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모험을 거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에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이 선택이 더 큰 위험이 있을 겁니다. 여리고 왕이 어떻게든 정탐꾼을 찾아내어서 라합이 도주를 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라합은 그때부터 목숨이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의 위험은 두 번째 선택이 훨씬 커다랗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리고 왕은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라합의 집에 그 정탐꾼들이 잠입해 있다는 것을 왕은 알고 전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합은 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라합의 선택은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두 번째 선택이었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라합이 얻었던 것은 정탐꾼들의 약속밖에는 없어요. 정탐꾼들이 금두꺼비를 두고 간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무언가를 주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약속만 하고 갔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라합의 집 창문에 빨간 줄을 매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이 라합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들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모두 무너지더라도 너희 가족은 지켜내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죠. 라합은 그런 약속을 들으면서도 저는 선택의 기로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합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지금껏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떻게 이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오셨는지를 라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라합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선택이 그냥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라합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을 볼 때 라합의 입장에서는 뭔가 멀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에요. 당신들의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창녀 라합이지만 이스라엘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말씀에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전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은 라합의 이 선택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라합이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단 4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나온지 혹시 아시나요? 그다음에 이거 성경 퀴즈 대회 때 나올 만한 문제야. 마태복음이라면 작년도 성경 골든벨 우승자의 입장으로 맞춰보겠니? 마리아, 네 맞아요. 룻, 다말, 지금 라합, 네 그리고 마리아 4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룻과 라합은 공통점이 있어요. 룻과 라합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방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방 문화와 섞이는 것 자체를
아주 죄악시하셨던 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방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수정하죠. 마리아는 빼고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4명.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러니까 이 라합의 선택, 이 부분에서의 라합의 선택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와도 같았던 그 이방 여인 라합의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라합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용이 되는 그 과정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그저 이성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수긍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때에 그들의 공통점은 늘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쓴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쓴 선택. 여리고성 정탐을 마치고 이제 무사히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려고 파견된 이 두 정탐꾼의 보고가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나요?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라합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서늘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라고 정탐꾼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 정탐꾼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불순종과 불신앙의 고리를 끊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죠. 세대가 다 지난 후에야 출애굽 2세대가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또 여리고성의 성의 전투 이후에 아이성 그 앞에서는 또다시 재벌을 못 준다는 그 속담을 헤아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이전 상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잠입한 정탐꾼 이야기와 이방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린 그 라합의 선택 우리가 보았죠. 이것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쓴 선택이 모두 믿음의 선택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이 그냥 무모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모든 믿음의 선택은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선택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믿음 한번 헤아려 오십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위험한 선택을 무릅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죠. 반면에 예수님의 길을 막았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가지 못하도록 칼을 들고 막아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까지 합니다.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지금 당장 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저 무리에 의해서 자신이 해함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굳건한 반석.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반석이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때는 반석이 아니에요. 걸림돌일 뿐이다, 사탄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쓴 선택이 믿음은 아니다. 무모한 것일 수도 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렇지만 예수님의 경우처럼, 또 라합의 경우처럼 모든 믿음의 선택은 위험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라합의 믿음의 선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택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